하심으로 9월 첫째 주 늘 푸른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르는 찬송일 텐데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리시고, 혹시 아시거나 또는 가사나 악보가 나오니까 찬양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힘차게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이걸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Who am I라는 원곡의 제목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뿐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곡이지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님으로 내가 언제나 부자란 얘기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지만 내가 노준엽이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나, 있다면 몇 %나 있나 많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를 기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다시 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일본 찬양을 번역한 곡이에요. 약간 엔카 느낌이 나긴 하죠.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주님이 다 짜주십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걸음 되시기를.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을까요? 시작. 두로왕 시피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저는 우리 대대장님의 용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개 회사 과장 누군데요?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뭐의 사람, 누구의 사람, 어디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태어났어? 저 전라도 광주인데요. 광주 사람이네. 저 부산인데요. 부산. 뭐 이렇게 지역을 따져서 또 그 지역에 맞춰서 나는 너 어디 사람, 나는 너 어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국 때가 전체 몇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하고 부흥했던 때예요. 모든 이스라엘 주이시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 시대에만 같아라, 다윗 시대로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물론 죄도 많이 졌죠.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참 희한하죠. 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죄를 졌다가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죽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용서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세요? 왜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사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높이시고 나라를 부흥시키셨을 때 그 모든 거를 내가 잘했어, 아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 아유 다윗 난 정말 짱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다윗이 아니었겠죠. 다윗은 자기의 영광과 나라의 번영이 순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자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나 모든 국가와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김의 선택을 받은 리더다라고요.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지, 군림하고 권위 행세하고 국민을 이용해 먹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겠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봉헌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갖고 안 돼, 너 아들 솔로몬한테 해, 너는 네 집이나 짓고 살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임재했느냐? 다윗의 장막, 천막에 거기에 법궤 갖다 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보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받으셨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사도행전까지 예언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라고 예언하시기까지 했어요. 약간 또 밖으로 나왔지만,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자기가 이 왕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왕국을 부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 깨달은 거는요, 그 전에 있는 왕 사울 왕, 자기 중심적인 그 사울 왕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 중심적인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의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 했어요. 일도 잘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번영의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처음에도 그랬듯이 그의 명성이 커지고 그의 나라가 왕성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소유했던 다윗의 명성은 날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그 고대 근동지역, 그 중동지역 알죠? 예, 근동 지방이라고 말하는 게 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그 근동, 극동아시아, 뭐 근동아시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말을 쓰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썼다면 그렇게 안 쓰지. 우리가 썼다면 극서 유럽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근서 유럽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지.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잖아, 근동아시아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고동네를 말해. 지금 현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이란, 거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네가 볼 때는 그쪽이 동쪽이니까, 유럽 애들이 볼 때는. 하지만 진짜 동쪽은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이 그쪽이 진짜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주인공, 결국은 파워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책이 다 이 영어로 만들어진 원서를 번역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동아시아를 얘기하게 되고 근동아시아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고대 근동지방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다윗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은 정말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고지역 그 나라였지만 그 영향력은 멀리까지 갔어요.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위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 있는 그 지역까지 쫙 퍼져가지고 두로와 시돈 그쪽이 가깝거든요. 에베소 이쪽에 그쪽에 이제 아주 근동 지역, 고 지역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근데 이렇게 강대국으로 부상됐을 때 다윗은 절대로 목적의식을 잃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목적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기회를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듭니다. 이 진리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인생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목적이 있느냐 복의 길, 없느냐 저주의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을 바로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한테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인생에 오신 목적 분명히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목적을 달성을 하셨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고백했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했죠. 그의 고백은 그가 얼마만큼 거룩한 목적의식으로 충만했던 사도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으세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즉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오랑캐 블레셋과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두죠. 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의 갭이 꽤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다윗 왕 죽이 직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무리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군대. 블레셋은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 가드 왕 아기스와 같이 이렇게 그 족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5 왕이 이렇게 자기 부족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서쪽 지방 바닷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 그들은 농사 안 져, 사냥도 안 해. 무조건 남의 민족을 쳐서 이렇게 침략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나. 농사 안 져. 블레셋에서 농사했던 기록이 없어. 하여간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이렇게 국가가 왕성해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허구한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블레셋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유대인 지역 거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지명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정복자들이 그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블레셋의 오늘날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해. 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기억하십니까? 거기 본문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얘기거든. 물어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진지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쇼? 주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다윗 이런 거잖아. 항복하라면 항복하고요. 쳐들어가라면 쳐들어가고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장군이야. 하나님이 명령자야.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오늘날 국가 기도자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정말. 자, 다윗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네요. 올라가.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내 손에 붙이리라. 이거 아주 유행하는 말이거든. 구약에서. 그래서 이 말 듣고 올라갔죠. 사실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은 군대예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대군들이에요. 철기 문화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거든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청동기 문화할 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 전차가 있었고, 전차를 해봤자 이제 말이 이제 수레 끄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도 전차 한 대가 이 보병 10명, 20명을 당해내니까 스피드와 이 강한 걸로 보면, 우리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자, 결국 이겼어요. 물을 쪼개는 것 같이. 물을 쪼개는 게 얼마나 쉬워. 표현을 시적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바알보라심이라고. 이 바알은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 이름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신을 다 찢어버렸다 하는 느낌을 갖기는 그 지명으로 바꾼 거야. 그 싸움의 전쟁터를.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는지 자기네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이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그 우상단지를 갖고 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저 뭐 개업하거나 뭐 할 때 돼지머리 따고 고사 지내잖아. 똑같아. 그들도 이제 우상단지 딱 놓고 절하고 이렇게 짐승 버리고 이렇게 제물하고 전쟁에서 이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거거든.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스라엘도 법궤 딱 가지고 이제 법궤 메고 가서 이제 법궤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능력을 믿지 않고 법궤에서 힘이 나온 줄 알고 그렇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만 뺏기고 패해서 도망가는 일이 과거에 있었죠. 그게 법궤를 우상으로 여긴 거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일 뿐인데 법궤에서 힘이 나온 줄 알고 바보같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 법궤를 갖고 나간다든지 그런 실수를 절대 안 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거지.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 그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여요. 나라를 구원해요.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그래서 다윗의 대성 원동력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수의 병력이나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간절히 찾은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전쟁 나면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쇼? 공격을 먼저 할까요? 우리 북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때 저기 여단장이나 대대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니. 그래서 그래,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 듣고 북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상상을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겪을 때 그랬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차 침공 때 어땠느냐? 블레셋 대군이 재집결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다윗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똑같이 지난번에 한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조건 물어본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무조건 언제나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여러분의 키를 꺾을 때 하나님한테 항상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셨네. 그래가지고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기습 작전도 하셔요. 지난번에는 졌잖아 블레셋이.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한 군대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릴라전이야. 이번에는 복병을 놔야 돼. 하나님도 지략가야. 그래가지고 작은 숫자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지시한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지. 다윗이 그렇게 했는 줄 알겠지.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누가 알겠어? 성경을 보는 우리만 알고 다윗만 아는 거죠.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또 한번 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블레셋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히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2차 승리 때는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영토를 더 크게 했어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싸움 경험이 벌써 40년인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 자기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손자병법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뽕나무 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공격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싸움에 정말 경험이 많고 전술에 능한 장수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선의 방도로 여겨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어요. 다윗의 집권 시대에는 그래서 이 이후에 블레셋이 한 번도 못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고기잡이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딱 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랬잖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하면서 깔끔하게 어쨌든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고기는 낮은 물가에 있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잖아. 도저히 고기가 없는 데로 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 내 의지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겉옷을 이렇게 하고 그냥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뛰어들었잖아요. 자기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 똑같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 뭐 당연히 하나님이 미련할 때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필경 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에만 의지하면은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 오늘 14절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2절 말씀 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는 말. 깨달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어. 다윗은. 아,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지? 이거야. 뭐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의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 참 지혜였고, 이 깨달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좀만 더 좀 씩씩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두로와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궁전을 짓도록 도움을 준 히람의 행동, 다윗의 강요가 아니라 히람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각종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거죠.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백성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각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까 깨닫는 것인가 동시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청지기임을 자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구는요, 주인한테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만 할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좀 생동감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억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따라해 주니 감사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네, 조금 건강해졌네요. 좋습니다. 다윗이 깨달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히 번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쟁 나서 다 찢어져가지고 일부는 중국에, 일부는 일본에, 일부는 뭐 러시아한테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르는 거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지. 그렇잖아? 저는 기도하죠. 빨리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분열 왕국을 어찌 지금 보시려니까. 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밀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이 타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요일 공동대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헤헤거리며 웃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멸망하지 않고 번영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깨달음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가슴팍에 새기시고 뼛속 깊이 사무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번영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번영의 시대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빛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파송하셨사오니 주여,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마귀가 통치자 노릇하고 죄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깨끗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주의 영광,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1호의 공동대회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간식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간 고맙습니다.